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소망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전에서 선포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미리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령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서 4장 1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까지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는 다윗의 시편 71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한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낙심한다는 것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풀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히브리어로 완전히 분쇄되다, 용해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낙심이란 달리 표현하면은 시험에 들었다 그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죠. 낙심의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나 솔로몬은 전도서 11장 8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캄캄한 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투명하지만 우리는 오늘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비롯해서 자신의 몸이 점점 늙어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기가 넘치고 파도치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뜨거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자, 그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는 환난을 당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무한히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에게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건져 주셨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하에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쌓이지 아니하고, 비록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인생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한 성일에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이 4월을 마무리해 나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의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더욱 풍성한 생명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삶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고린도서 4장 11절과 12절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 주님이 거하며 살아가십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닮고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썩어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갖는 자가 구원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 생명의 은총을 받는 자가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새 것을 좋아하죠. 옷도 새 것을 좋아하고 차도 새 차를 좋아하고 집도 새 집을 좋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은 세상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집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름다움에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요새는 성형의 시술이라든지 또한 보톡스의 주사라든지 영양제라든지 우리의 관리하는 많은 것들이 나와서 관리하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겉사람이 갈수록 낡아지고 약해지고 후패해지는 것을 막을 장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보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자라도 육의 몸을 지니고 있기에 세월이 가면은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그 주름은 존경받는 인생의 계급장처럼 보이겠죠. 은혜 받고 웃는 그 주름진 얼굴이 숭고하고 아름다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늙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처럼 여겨지며 살아왔지만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우고 인생의 노년의 때가 이르면은 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는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하여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창조하신 나 한 사람,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씌우신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자기 백성에 대한 소명을 갖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40년의 세월을 지나며 그의 나이 120세에 자기의 민족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지시하신 명령에 순종하여서 고향을 떠났고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이 들었다고요? 내가 늙었다고요? 내가 이만큼 살아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그 평강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가 감사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한 주님의 생명에 이르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일하면서 매도 많이 맞고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의 감옥살이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쌓아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낙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은 잠시 받는 것입니다. 경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받을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에 비하면 짧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영원한 나라에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잠시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영광의 면류관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이 온다 해도 그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그는 생각하며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본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일들, 주목하고 소망하는 일들, 바울이 주목하고 소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내세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 영원한 것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여러분 허비하는 인생살이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100년의 세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 하시며 저 하늘나라를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잠깐이면 지나가는 현재의 세상에 속하면서 이 세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저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상과 기업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길은 없지만 그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과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홀로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소망 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육안만 가지고 사는 사람,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영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저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짐승이나 다름없죠. 여러분 짐승들을 여러분 보세요. 특징적으로 짐승들은 땅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린을 봐도 아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죠. 새들을 바라봐도 하늘을 날고 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래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은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들고 살아가지만은 사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리켜서 맹인이다라고 말하죠. 지식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문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맹이라 해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고 통회할 줄 압니다. 그러나 영이 눈이 떠지지 않는 자는 남의 허물을 봅니다. 자신의 허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빼려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말합니다. 그의 영의 눈을 뜨고 천상의 주님을 뵙는 순간 그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요,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자가 영의 눈을 뜨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럽겠습니까? 내 뜻대로 성공을 이루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업을 이루고 사업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을 삶을 산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중에 거하며 아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세상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라고 주신 세상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들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놓은 업적과 쌓은 재물과 성취한 목표가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이 무너지지 않는 그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높은 것을 가졌다 해도 금수맛도 못한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바라는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지려면 회개하는 신앙으로 새 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 안에 거한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이 변하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신이 지키지 않으면 약해지거나 소멸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무는 물과 양분을 먹고 자라나죠. 만일 물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나무는 허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냐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공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약해질 뿐입니다. 나무가 자라가는데 병충해야 장애가 있듯이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 장애가 되는 것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자는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살아가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 안에 영원한 미래와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삶을 벗삼아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